천국은 이런 거야. 천국은 이런 거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던 내용이 꽤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와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의 것이다. 무슨 말이죠? 그런데 천국에 관심이 있대요. 참 이상하지 않나요? 관심이 있을까요? 진짜 관심이 있을까요? 천국에 대한 말씀, 그 중 하나가 또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무엇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언제? 죽었을 때 어디를 간다? 천국 간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대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임금과 같대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맞나요? 죽어서 가야 할 곳이 천국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이 뭡니까?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제대로 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좀 쌓아가야 되겠다 느낌이 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게 죽어서 가야 하는 곳으로 못 받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대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대요. 24절에 나오죠. 결산할 때에 1,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대요. 1,000달란트.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금액입니다. 오래전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지 마 이래요. 하지 마. 너가 할 일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훗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미리 곳간에 성전을 지을 재료를 준비해 놔요. 재료를 준비해 놓았는데 그 중에 자기의 사유재산을 좀 넣어 놓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3절에 나오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재산, 그죠? 나오죠? 그가 사유재산 금은으로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예요?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 그러니까 다윗도요, 여러분. 성전을 위해서 준비한 게 금 10,000달란트가 안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하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스더서에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금액이 얼마만큼이었냐면 에스더 3장 9절에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하만이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드렸던 게 은 1만 달란트였습니다. 한 민족을 처분하는데 이 정도면 설득이 되겠지 했던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만큼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표현하면 갚을 수 없는 양입니다. 그 빚을 끝내야 되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빚이 있으면 마음이 어때요? 삶이 너무 고단해지잖아요. 그 빚을 끝내야 되는데, 그 빚을 끝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뭘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해결할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7절을 보세요.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요, 그 임금이요, 우리 이거 없던 일로 하자 이랬대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하재요. 성경에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종의 주인이, 그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없던 일로 하자고 한 그때부터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빚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도 되겠죠. 맞나요? 이제 그 빚은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짐이었는데 그 삶의 짐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으로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시험을 못 쳤어. 아, 이거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지? 고민할 때는 내 삶의 짐이잖아. 근데 엄마, 저 시험 망쳤어요. 다음에 잘해.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해방이라고요. 그죠? 그 삶의 짐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고 숨기지 말고. 알겠어? 너 말이야, 너 뒤돌아보는 너.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짐을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님이 기분 좋을 때 털어야 돼요. 아무 때나 털었다가는 큰일 나. 지금 이 사람 임금이 그거 우리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 10,000달란트 돈에 대한 빚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새로운 빚이 생겼습니다. 어떤 빚? 은혜에 대한 빚. 그죠? 내가 받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빚은 새롭게 생겼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돈은 이제 안 갚아도 돼요. 근데 그 은혜는 기억을 해야 돼. 분명히 사람은 이제 더 이상 10,000달란트는 안 갚아도 돼요. 그건 더 이상 내 삶에서 완전히 없어진 문제예요. 그런데 나를 불쌍히 여겨준 이 은혜에 대하여, 걱정 가득했던 내 삶을 놓아준 그 사랑에 대하여 그는 마음에 큰 짐을 다시 졌어요. 큰 빚을 얻었어요. 저는 로마서 13장 8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한번 볼까요? 피차 뭐 외에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빚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이 뭐예요? 누군가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데 그 무엇에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빚은 빚인데 빚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랑의 빚은 그래요, 그죠? 자녀에게 밥 차려줄 때 이거 다 갚아야 돼? 갚아야 돼? 하면서 밥 차려주나요? 요즘 밥 한 끼에 한 그릇 먹으려면 10,000원 정도 하더만요. 하루 세끼 30,000원. 네 인생 곱하기 30,000원 다 곱해가지고 나중에 계산해? 이러면서 밥 차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의 빚이라고요, 그냥.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이에요. 하지만 잊지는 말아야지. 우리가 사랑의 빚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그냥 용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걔가 잘해서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안 됐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숨막히는 삶에서 그를 위해서 내 거 하나 포기해서 그에게 그냥 지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랑의 빚이잖아요. 내가 무언가 한번 베풀 줄 아는 거 말이에요. 그 사랑의 빚이잖아요. 내가 한번 샀으니 니도 다음에 한번 사. 이런 계산적인 빚이 아니라고요. 그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사실 바울이요. 예수님을 전하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예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자리에서 예수 못 믿는 자리로 옮겨 놓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은 이 모든 사건들을 겪어보니까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잖아요. 그럼 나 때문에 예수를 해서 떠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예수를 버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예수를 믿다가 나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군대에서 교회 나가는 애들 뺑이 치도록 이끌려가던 병장이었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 건지.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쫄병들은요, 일요일이 되면 이불 말린다고 내무반에 있는 모든 이불 다 걷어가지고 볕에 널고 그 다음에 그 치약으로 바닥 닦고 고참들 군화 닦아놓고 그게 일요일을 보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는 새끼들은 교회로 다 토끼 뿌는 거예요, 그냥. 그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면 새끼들 막 교회 나갔던 애들 밤에 오면 너네가 이불 다 널어와라. 너네가 빨래 다 널어와라. 걷어와라. 빨래 다 개. 교회 다니는 애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죠. 그게 얼마나 미안한지. 근데 바울은 저보다 더 심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혹시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없었을까? 혹시 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 없었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가 빚진 자로서 살아갔던 그 마음이 또 녹아져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그러한 무언가를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을 알고 지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구원을 받아야 될 만큼 하나님께 뭘 한 게 없어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았고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성경 읽으면 잘 보여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온 내 행동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 죽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얻어낸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것을 믿은 것도 우리의 공로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즉 오늘 우리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내 모습이라고. 그런데 아까 자신의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사람, 자 1만 달란트를 이제 없는 일로 되고 난 후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고 합니다.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나는 지금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짐에서 벗어나는 천국의 삶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나가면서 이웃에게 지옥의 삶을 덮어버립니다. 야, 갚아. 이 사람 사랑의 빚을 졌는데 자기는 요만큼도 베풀 생각이 없어요. 그걸 얻어야 내 천국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에. 그렇지 않나요? 100만 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고 100데나리온을 받으면 1100데나리온의 이득이 생기잖아. 이 사람은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니 나도 100데나리온은 용서해 줄 줄 알아야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받고 누군가에게는 지옥을 선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사람을 불러요. 다시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32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그 사람의 삶이 감옥에서 끝이 나요. 천국은 이 임금 같대요, 여러분. 그럼 천국이 뭐예요? 사랑의 빚을 받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그분을 닮아서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대해주는 게 오늘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것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요, 나 누구도 용서 못해요. 나 누구도 용서 못해요. 뭘 잊어버리면? 내가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도 아무도 못 섬겨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임금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는 것이고 오늘 내 삶의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현재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고기를 먹은 것 같지 않아요. 진짜 한 주 동안 계속 묵상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밤마다 전선 피복을 벗겨내고 그걸 팔고, 여러분, 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대접하신 손길, 식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구했던 건 그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십시오. 이 가정을 복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고기를 먹은 게 아니라 천국을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천국이었어요. 지난주에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가 할인을 많이 한대요. 근데 마트 가서 가만히 장난감을 보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하, 중학생 빼고. 사실 얼마나 불쌍해요. 애들 저렇게 돌아다녀도 그냥 놔두면 돼요. 저도 제 설교가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때로는 나도 내가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로운 같은 경우에는 8년째 이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저 아이가. 제 마음속에는 미안함이 넘치죠. 그림 보여주면서 저도 옛날에 저희 집사람 만난 교회에서 유년부를 맡았기 때문에 저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줘. 얼마나 미안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저 아이들에게 말로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그 천국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면 돼요.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뭐 받을 만한 무슨 날이 되어서가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스티커를 다 완성해서가 아니라 칭찬 스티커 다 붙여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준 교회,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우리 성도들, 그거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장난감 다 털어왔습니다. 없어서 산 거 아니에요. 없는 많은 줄 알면서도 하나 더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입니다. 나 연약하지만,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유 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좀 한 번 더 닮아가는 거. 그죠? 100데나리온 정도는 좀 용서해 주자. 그죠? 그에게도 천국을 선물해 주자. 그의 마음의 짐을 좀 내가 들어주자. 그거 하나 정도는 해보자. 그게 전도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천국이에요. 내가 빚진 자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사랑의 빚을 지게 해줌으로써 또 천국을 세워가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빚진 자인데 주님이 갚으라고 하신 적도 없는 사랑의 빚을 내가 듬뿍 졌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의 빚은 아무리 져도 무겁지 않은 빚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나도 100데나리온 정도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